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공중에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또한 오늘 밤에 이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마귀는 공중 잡은 권세로 이제 모든 이 악으로 세상을 공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중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중을 다 청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청소. 이 공중 잡은 권세를 전부 다 완전히 그놈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리쳐야만이 거기에서 공중에서 온전히 휴거 사건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이제는 그때의 공중 잡은 권세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다 쫓기어 세상으로 이제는 완전히 쫓겨 내려온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 미가엘 선지자 미가엘 천사장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어. 싸울세. 이때에 이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심리고 이 천사장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그 모든 공중 잡은 권세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될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거기에서 마귀 사단이를 패배를 시키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이제 공중에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마귀 사단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힘을 천사들에게 함께 할 때에 완전히 이 마귀는 거기에서 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완전히 공중에서 쫓겨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공중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제는 패배자로서 쫓김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마지막 1차적인 단계의 마귀의 모든 악한 영들의 이제 그 실체를 보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 공중을 장악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중. 그 공중은
이제는 원래는 천국에서 천국에 이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에서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자가 바로 완전히 마귀 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 내려와 어디에 이제는 거처하고 있냐면 공중에 거기에서 천국에서 공중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이게. 그래서 공중 잡은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이 공중은 우리 지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 공중이에요. 공중. 하늘 공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호자의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있고 그런데 이놈이 공중 잡은 권세 마귀는 공중에서 그놈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치. 기도가 상달돼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둠에 흑암에 막을 쳐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간구의 기도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놈은 공중에서 막고 방해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제는 쫓겨 내려와 공중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놈.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대로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모든 군대, 천국의 군대 이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이제는 마귀 사단이 와 싸워 그놈을 공중에 패배시켜서 그 다음에 이 지상으로 이제는 쫓겨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이제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 이 악한 마귀는 지상의 악이 그때 관영하는 거예요. 악이 막 말도 못하는 무서운 악으로 그놈의 활동 무대가 이제 공중에서 활동 무대였던 이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세상이 악의 활동 무대가 이제는 마귀 사단이의 그 완전히 이 세상을 아지트로 삼고 여기에서 세상에 본부를 꾸리면서 악을 집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 말도 못한 이런 타락된 세상으로 이제는 그래서 그때의 마귀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점령을 해서 악으로 타락을 시켜 죄를 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놈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제는 악으로 마귀 사단이는 지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한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을 또 그냥 놔두지 않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제는 전부 다 세상을 심판하여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을 전부 다 이제 이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내세워서 한 지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휘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세상적인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 것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제는 완전히 끊어놓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놈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법칙. 자, 오늘날 이 세상의 법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법으로 심판해서 어떻게 돼? 형량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무참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또 때로는 이런 자들을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무기징역을 내려서 완전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관한 죄를 지은 대로 법으로 심판하여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20년, 30년, 하여간 5년, 6년, 하여간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은 그래도 모든 이 죄값을 치르게 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심판으로 딱 끝나버리면 영원한 지옥불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심판은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잘못한 이 죄를 범하여 10년 언도를 받고 10년 동안 감옥 속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는 그 임기가 다 차서 출소했다고 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는 그 10년의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그는 그때의 감옥을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기회. 세상법은 세상의 심판은 기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딱 심판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세상의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심판받기 직전까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는 그 동안에 온전히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가 바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순간에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참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는 아주 정말 이제 사회에 직장도 잡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탤런트가 돼가지고 그냥 바빠. 영화 제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딱 접어두고 그런데 어렸을 때에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이 그래도 불신은 지금 살아있어.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 너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이 내가 다음에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여 믿음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는 마음에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인을 주는데도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지.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이 매니저가 차를 운전하고 이제는 그 탤런트기 때문에 지금 연극 장소로 이제 거기에 지금 가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을 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떨어져. 그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 차례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는 지옥에 왔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며 거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지옥 간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유명한 탤런트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이제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을 때 놓쳐버리고 이제는 지옥에 딱 떨어져 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은 그때 끝나버리고 말았어. 지옥의 심판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그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는 그 광경을.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지금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탤런트가 그 이쁘장한 여자 탤런트였대. 탤런트. 그런데 예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두 번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신앙을 다시 잘 할 테니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시더래요. 얼마나 내가 너를
세상에 네가 살았을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 차례 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는 한 번 심판의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우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지옥의 그 자리를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온전히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똑바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천국에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천국에 가면은 영광의 놀라운 그 축복 안에 거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기회가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주었더라면은 누시엘 천사장이 누시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 사단이가 되지 않았을 거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다시 천사장으로 그 영광의 축복을 해보게 되는데 무슨 마귀 사단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한 번 타락하면은 두 번 다시는 그래서 성경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자는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집죄를 짓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자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입고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이 길이 바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 육체의 남은 때에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 사단이는 결국은 우리가 잘 지금 이 천사장이었던 누시엘 천사장은 옛날에도 설명한 것처럼 웬만한 천사장보다도 대단한 천사장에서 하나님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대단한 천국의 권세를 가진 이 천사장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존재가 바로 누시퍼 마귀 사단이의 악한 영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 공중으로 세상 공중으로 쫓겨내려와 그래서 이 공중자본 권세로 이제는 또 거기에서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공중자본 권세로 그놈이 또 그 역할을 거기에서 하려다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내려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악으로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악의 범법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불과 유황불의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여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냐? 마귀 사단이에게 미혹당하거나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 때 죄를 짓고 결국은 마귀를 따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마귀와 함께하고 마귀로부터 죄를 짓고 멸망을 선택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과 영벌에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 사함 받으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져 너희들을 구원하여 축복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예수를,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믿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온전히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으며 오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 그래서 온전히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 이 마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물질, 세상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미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이제는 완전히 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영원한 이제는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바르게 잘 자라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으로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오늘 낮에도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삶을 이루어야 돼.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내가 거룩함으로 의의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이요, 그러면 거짓의 영이요, 그러면 죄짓게 하는 영이요, 그러면 사망의 영, 멸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는 임한 자가 되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천국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이 세 단계로 그놈의 모든 이제 활동 무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면 그놈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로서 천사로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아 대단한 영광의 복을 받았던 이 누시엘 천사장, 그가 타락하여 교만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공중으로 쫓겨서 그래서 공중잡은 권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과 뜻이 거기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단이를 완전히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장, 그 다음에 이 그의 수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이제 용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서 그가 패배를 당하고 결국은 지상에 쫓겨내려와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타락시키고 멸망시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놓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본격적인 마지막 심판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것이 3단계의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져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유혹받고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마지막까지 세상에 속지 말고 돈에 속지 말고 사람들이 다 돈에 속아서 지금 마귀한테 이제는 돈에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죄를 짓고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돈을 초월해 버려야 돼. 초월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초월할 수 있는, 돈을 초월한다는 것은 참 보통 마음 가지고는 초월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돈에 애착심을 가지고, 돈에 눈이 다 어두워. 돈만 보면은 눈이 희둥거려져. 그래서 돈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저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저 돈만 있으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슬쩍 그것을 훔치게 되고 거짓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초월할 줄 알아야,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미혹할지라도 거기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초월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제는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에서만이 온전히 세상의 물질도 돈도 이기고,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세상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옛날에 참 많았어. 야, 나도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해서 이제 다 내려놔 버렸어. 다 내려놔.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지. 하나님, 주님 이 주신 물질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딱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쓰리라 하고 딱 이제 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보관함이 딱 있어. 보관함.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그 돈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영원 살리는 선교원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로 기도하다가 종아 너 그 모아놓은 돈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 돈을 이렇게 써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밖에 더 있어. 욕심이 없는데, 욕심 다 내려놓고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주님이 쓰라고 대로 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월이 돼.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셔야만이 되겠나이다. 그러면 또 주님이 주셔. 그러면 나는 또 아낌없이 욕심 부리지 않냐고 탈탈 털어서 하나님 주신 대로 다 써버려. 다 써버려. 그러니까 나는 부자야. 부자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참 우리는 이 돈을 초월할 줄 아는, 내가 또 간증을 하나 하면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 이제 이 소문이 또 이제 막 돌고 돌아서 또 이제 뭐 가족에게 또 들어가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이 어떤 자녀가, 자기 자녀가 용돈을
엄마에게 주었대. 몇십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을 엄마가 준 그것을 나한테 봉투채 딱 내놓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50만 원이요. 50만 원. 목사님, 안목에 우리 자녀가 이 엄마 용돈 쓰라고 돈을 줬는데 목사님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감동에 와서 그것을 봉투째 드린다고 그렇게 봉투째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죠. 감사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돈에 대한 물질에 자녀가 용돈 주어서 그 돈을 줬을 때 뭐 써야 할 일도 많지만은 감동에 목사님 드리라 하는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와서 이렇게 딱 봉투채 딱 내놨을 때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며 축복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내서 이 물질을 쓸까 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기잖아요. 그것을 보태서 맥주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그게 딱 맞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맥주감사 예물로 딱 띄어서 그냥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본인은 정말로 귀중한 그 물질을 자녀가 용돈으로 주었을 때 그걸 쓰지 않고 감동에와 목사님 드리라고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딱 봉투채 딱 내놓는데 나는 그것을 완전히 헛간데 쓰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로 딱 드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2배로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겼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복,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지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게 될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출처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배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냥 그 목사님이시니까 그 어느 때는 몇백만 원, 어느 때는 몇십만 원, 어느 때는 돈을 보내준대, 돈을.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는데 모든 일을 그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주니까 그 목사님이 부자돼. 자기보다 더 부자돼. 들어오는 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쓰고 저기도 쓰고 자기 사생활에 모든 일에 쓰고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소중한 물질을 이제 누군가의 이제
감동이 와서 주었다 온다면 그 사람이 잘 사용해야 돼.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쓰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는 사람도 복이 되고 받는 사람도 쓰는 자도 다 같이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을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써야 할 것들이 많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개인적인 사생활에 나는 쓰지 않아 이게. 웬만해서 쓰지 않아 이게. 내가 그것 가지고 뭐 고기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모아서 여행 사면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는 그렇게 써본 적도 없어 이게. 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영적 생활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참 소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물질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수중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쓰라고만 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는 것이 나의 신앙관으로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보관함이 있어. 물질 보관함에다 딱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것이다. 웬만해서 그 돈을 이제는 사사롭게 내가 그것을 갖다가 쓰지를 않아요.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너는 종아 이 일을 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써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나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게.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지. 하나님 것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구별해 놓았는데 그래서 오늘 물질을 초월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관을 정말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물질을 잘 사용하고 쓸 줄 알아야 돼. 죄 짓는데 엔조이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데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죄를 짓는 모든 이 돈이 하나님이 주셔놓은 그것이 물질이 죄를 짓는 원천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쓰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이런 자들에게 제한 없는 하나님의 물건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하나님의 의로 의의 물질로 하나님 영혼 살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딱 띄우는 거 하나님 것을 어제 구별해야지. 하나님 정확한 11조 이런 한 푼이라도 더 드렸으면 더 드리지 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성경의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 이것부터 11조부터 제대로 바르게 드릴 줄 알아야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물고의 문이 막 물질이 그 모든 물질관이 뚫어져서 그 축복의 물질관을 통해서 물질이 쏟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게. 예? 11조와 감사헌금이라고 그랬어, 감사헌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감사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 살리는 선교헌금, 물질, 이걸 놓고 온전히 쓰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어제도 원로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이제는 그 순창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그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교회가 15명 모였대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3년 이제 그 교회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그 교회 나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있는 둥 없는 둥 완전히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정말로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흥돼서 15명이 지금 한 5, 60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줬다고 그러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야 목회하실 때에 자기가 직접 목회했지만은 은퇴하고 나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예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 한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 어려운 교회 가자.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정말로 이름 없이 있는 둥 없는 둥 태내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네 하고 그걸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담임 젊은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원로 목사님이 정말로 일평생 목회를 했던 그 목회에 그 연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하우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 그러면 그냥 기도해드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나 어느 때 차를 마실 때나 그냥 한마디만 딱딱 이렇게 해드리고 전혀 다른 말은 하지 않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또 잘 섬겨준대. 원로 목사님을 잘 섬겨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도록 목사님을 섬기니까 아주 이 목회의 초년 젊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기도와 그 다음에 목회의 조언을 받아가며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부흥이 막 돼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초년생 비린내 나는 목회자 정말로 실수도 많고 그 다음에 허물도 많고 막 그것 가지고 고개 목을 빳빳하게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차라리 교회에 유익이 없다고 넣으면은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뭘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되더라고. 그 간증을 어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다 감춰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가? 젊은 목사님, 경험도 없고 초년생 이 목회자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돕는 역할을 겸손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같이 맞아 떨어져 겸손으로 이제는 그 교회가 부흥이 돼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놔야 돼. 나라고는 자아, 교만도, 자존심도, 내가 높아지려고는 모든 것도 다 다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내려갈 때로 다 내려가고. 그러면은 오직 높아지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을 계속 높여주고, 이 원로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그냥 계속 성도들에게 그 담임 목사님 미숙하고 경험도 없지만은 자꾸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젊은 패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열정도 있고 좋은 장점을 자꾸 성도들에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자꾸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온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름 없이 그냥 정말로 그렇게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된 성장이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주인공으로 주님이 손잡고 쓰고 있는가,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게 겸손한 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이뤄나가면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약한 교회로 15명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적이었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들어가신 뒤로부터 모든 면에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딱 쓰니까 교회가 부흥돼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이 얼마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누시엘 전사장이 겸손했더라면은 마귀 사단이 누시퍼 악한 영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은 무섭게 타락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겸손으로 무르익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가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없어.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탁 쳐서 그냥 발로 짓밟아버려 그냥. 이게 무서운 악한 교만죄에 걸려들게 되면 자기도 죽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고통과 상처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괴로움 속에도 집어넣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실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기까지 겸손으로 내려가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의 한 몸을 이룬 믿음의 신부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심판의 과정이 먼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 내려와. 천국에서 공중으로 쫓겨 내려오고, 공중에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오고, 이 땅에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로 이제는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사망의 불에 던져버리는 그 결과가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아예 세우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누구냐 이 말이야. 어제 온유와 겸손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온전히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 내가 모든 누구를 사랑할지라도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섬김도 내가 희생이 아니고는 섬길 수가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자녀가 용돈을 줄 때에 그 사랑의, 그 섬김의 희생의 마음으로 목사님 용돈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냥 거기에서 얼마 내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준 그대로 그냥 한 푼도 거기에 그냥 열어보지 않고 그냥 딱 그게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잖아. 그 귀한 아름다운 물질을 내가 사사롭게 아무렇게나 또 쓸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늘 그러면 2중 3중으로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솔직히 돈에 대한 나도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또 내 사사롭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쓸 수도 있겠지 이게. 그러나 나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다 초월해 버렸고, 그 사람도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도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월해. 이 초월된 믿음의 신앙. 마지막 때는요 물질 초월해야 마지막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물질을 초월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666 짐승의 표, 이마에 오른손에 표 다 받아버려. 이걸 초월한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을 지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자꾸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져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 사단이는 욕심
욕심의 영이기 때문에 뭘로 장악하고 많은 자들을 유혹하느냐? 욕심을 자꾸 불어넣죠. 욕심. 욕심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아주 정말로 마귀가 제일로 첫 번째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 그걸 불어넣어주고 거기에 통하는 자들에게 욕심의 그 바람을 솔솔솔솔 참 다 불어서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놈은 욕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결국에 가서는 멸망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불과 영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욕심을 버려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자 10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얼마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서 막 이 참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끌어내려 짓밟는 자가 마귀 사단이다. 참소자예요. 참소자. 그 말씀을 우리가 욥기서 1장을 가봐봐. 9절부터 11절까지 자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이 마귀는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왜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욥에 대한 참소하며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욥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이제 다 하나님이 다 모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산울로 두르시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이요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쳐보도.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나이까? 그걸 그렇게 지금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신앙을 욥은 마귀는 욥에 대한 참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이렇게 잘되고 복을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그 물질을 걷어가거나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래? 네가 한번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그 자녀의 10명의 자녀를 앗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과 그 다음에 소떼 양떼며 다 완전히 이제는 동맹을 맺었던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원수로 돌변하게 만들어서 그거 다 강탈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온몸에 악창을 그놈이 가져다 주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어제 그의 믿음의 신앙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섰을 때 결국은 마귀는 이렇게 참소하다가 패배하고 떠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욥을 인정하시고 그걸 옛날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100배나 복을 내려주는 그 사건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참소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 자들을 참소해서 완전히 배 아파서 완전히 그 꼴을 못 봐. 결국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는 악한 영에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10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듣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참소하던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패배시켰다 이 말이에요. 패배시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패배시킬 수 있는 능력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만이 마귀를 싸워서 패배시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능력의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와 대응하여 싸우게 될 때에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 그래서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놈은 패배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 자, 11절 봐요. 11절. 자, 시작. 또 여러 형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이 말이야. 오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무장된 자. 온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피밖에.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 자기를 증거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만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대. 아끼지 않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목숨 바쳐 생명을 다 쏟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에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긴 자. 거기에 대해서 이기는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감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두 갈래로 딱 갈라져. 생명 걸고 마귀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말이야. 이기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 말이야. 마귀를 패배시키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패배시킨 자는 완전히 하늘에 거한 자들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가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는요.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이 땅에 쫓겨내려와 아주 악으로 모든 자들을 악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패배시켜. 그런 자들이 완전히 화가 있는 자다 이 말이야. 화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예수의 피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은 그 승리의 기쁨이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런데 마귀한테 자꾸 죄를 짓고 그 다음 패배자는 화가 있다 이 말이야. 화가 있어. 분풀이를 하는 거요. 마귀는 지가 공중자본 권세에 패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내려와 이 땅에 모든 악으로 미혹하고 그 다음 미혹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완전히 악으로 분풀이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놈이 이제는 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이제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쫓겨나서 이제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마귀의 분풀이 속에 죄를 짓고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생명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악한 마귀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공중을 다 청소해 놓고 믿음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석간에 다 올라갈 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자들이 다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해.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 모든 영적인 비밀한 세계가 다 이제는 쫙 펼쳐졌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대충 읽을 때는 글자만 읽고 지나가 감춰진 비밀을 몰라.
마귀의 실체가 그놈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그놈이 이제 그놈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는 자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때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돼야 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다. 용서함을 받은 자다.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생명까지 아낌없이 끝까지 믿음 지켜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다 복을 받는 우리는 승리자,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신부들로 공중에 끌어 휴거 사건에 올라가느냐?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겨야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과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